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강우사님과 함께하는 7월 22일 수요일 수요 큐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이런 댓글로 이런 의견을 줬어요. 강우사님도 그 실천하기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나눠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댓글로 적어줬어요. 우선 댓글을 적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친구의 의견을 강사님이 들어서 오늘은 강사님의 그 실천하는 것도 함께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강사님의 그 실천 사항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마치 정답처럼 친구들한테 마치 정해진 답을 그래서 강사님이 적었던 그것만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친구들이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친구들이 그것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22일 수요일 수요 큐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22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말씀하실지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환한 빛을 비춰 줄게 라는 제목이에요. 자, 강무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네.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민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바로 2절의 답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비친다고 해서 왜 기뻐하나요?
그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읽기. 옛날에 동그라미 표하고 그때 있었던 일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라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어디 있죠? 1절에 바로 있네요. 옛날에,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밑줄 긋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네, 옛날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대요. 무슨 부끄러움이었을까? 일단 여기까지 빗줄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는 네모 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네, 앞으로는 어딨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1절에 있네요. 앞으로는 네모 표시, 그리고 물결선,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 첫 번째 지역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두 번째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총 3개의 지역이에요. 지중해로 나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갈릴리, 이 모든 세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 읽기를 완료했습니다. 자, 세 번 읽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옛날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절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네, 어떤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대요. 네, 이거를 적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다시 봅시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모 표시를 보면 되겠죠? 지중해로 나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적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까지죠.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네, 1, 2절을 같이 적은 거예요. 자, 돌아와서 세 가지 지역 있죠. 지중해로 나가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쪽에 있는 외국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괄호 닫고 갈릴리, 이 세 가지 지역을 모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이죠. 어둠 속에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짙은 그늘에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1절에 1절, 2절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나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두움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 읽기도 완료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 맞닿아 있어서 적이 공격하면 제일 먼저 해를 입었대요. 그곳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환한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차지했을 때 사사 기드온과 군인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오면 그늘은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웃음만 가득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해요. 네, 여기는 각자 적어보시고 강사님이 실천한 사항들은 말씀을 강사님이 설명의 끝에 강사님이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불론, 일단 1절에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라는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땅이 어딘지 잘 모르죠? 이 땅은요, 이스라엘의 약간 이렇게 세로로 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가장 위쪽. 그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요에 읽은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 맞닿아 있어서 외세 침략, 다른 나라가 많이 공격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늘 침략에 시달리는 땅. 그리고 또 이제 1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에 이어서 나머지 세 지역이 나오죠. 세 지역이 뭘까요? 아까 봤듯이 지중해로 나가는 길,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세 번째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세 지역. 자, 이 세 지역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나머지 이 세 지역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수르, 우리 강사님이 이번 주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아수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가장 많은 침략과 피해를 당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당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에브라임 언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미 아수르에게 넘어간 상태야.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은 아수르가 점령한 땅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그곳에 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다 갈릴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소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빛이 없는 곳,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한 그런 우울한 땅, 그 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 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에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소망이 없는 지역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어둡던 지역에 다시 꿈을 주시며 그리고 우울한 마음마다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이 환한 빛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무엇인가요? 내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 아까 강사님이 기도하고 실천해요에 적으려고 했던 적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강사님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어둡고 우중충한 부분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가정 성경학교에 대한 걱정이에요. 처음 해보는 형식이고 처음 해보는 이 가정에서 하는 거라서 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좀 될까, 이런 마음의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호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호사님에게는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늘 걱정이 되고 또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 내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부분, 지역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수요일을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이팅!